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으로 믿음과 삶에 일치하며 성숙한 10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숨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세계적인 컨설턴트 스티브 도나휴라는 사람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 속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인생을 산을 오르는 것보다 사막을 건너는 것과 유사하다. 인생의 고비를 극복하는 것이 마치 이 모래바람으로 사막은 계속해서 그 길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막은요, 통계와 지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도보다는 나침판이 훨씬 더 정확하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침판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나침판을 지금 쥐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빠른 길이 아니라 정확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당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를 따라합니다. 편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빨리 가려고 합니다. 빨리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늦더라도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보말리. 시작. 황소의 걸음으로. 비록 느리지만 성실함으로 만리를 가는 황소에게서 성도는 이 사막을 지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황소 같은 힘이 무엇입니까? 그럼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중간에 낙오할 수가 있어요. 탈선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황소 같은 믿음의 아브라함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때로는 실수를 하더라고요. 주저앉더라고요. 그때마다 주님은 나침판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이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 꼭 생존하고 승리할 수 있는 예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육아로 지친 혜림 집사님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위기가 오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실수는 당황해서 충동적으로 불확실한 지식으로 인한 잘못된 행동, 이것을 문자적으로 실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알면서도 심각한 실수를 범하는 것과 모르고 충동적으로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먼저 알면서도 우리가 반복해서
치명적으로 실수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예가 누구입니까? 출애굽에서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너 하면서 경고를 받았던 바로 애굽의 왕 바로 왕이었습니다.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그럼 좀 느끼는 게 있어야죠. 아들이 죽었는데도 정신 못 차립니다. 또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갑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킵니다. 이렇게 반복된 실수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실수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사레, 그리고 사레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저지른 바로 충동적인 실수입니다. 다행히 이 실수는 구원을 잃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실수를 해도 선을 넘지는 말아야 돼요. 선은 넘지는 말아야 돼요. 제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선을 넘어서 이 털이개로 아주 그냥 엄청나게 맞은 적이 있습니다. 선을 넘으면 안 돼. 혼납니다. 그러나 실수를 반복해서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알면서도 짓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결국 그를 선을 넘는 죄는 하나님을 등지는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는 모르고 짓지 않습니다. 알면서 짓는 것을 죄이며 이것을 사람들은 포장해서 뭐라고 하느냐? 실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에휴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 죄송합니다. 위에 애들 혹시 옥상에 애들 있나? 다 내려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 위험하니까 내려가 있으라고. 오늘 사례의 몸종인 하갈은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종을 당신 품에 두었건만 이제 그녀가 임신했다고 나를 멸시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씨를 받고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성도들은 여러분 가끔씩 착각을 합니다. 내가 명품을 하나 들었어요. 혹은 돈이 좀 들어왔어요. 내가 조금 높은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착각을 하게 됩니다. 착각을 하게 돼요.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오늘 하갈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본 주인을 잃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주인인 척하면서 이 사례를 멸시했던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하갈은 자신이 평생 사례의 몸종이라는 낮은 자존감들이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눈치를 보며 살았을까요? 물론 이해합니다. 어느 정도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그는 실수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분수와 주제. 여러분 산수를 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국어를 배웠잖아요. 그러면 분수와 주제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의 종이라는 표현을 했던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본인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종. 하나님 은혜로 매일매일 우리는 선물을 받았어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 오늘 여기 못 왔어요.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을 매일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우습게 알아요. 그래서 주의를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질과 시간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섬김과 봉사를 아예 상관없이 생각합니다. 목숨 걸어야죠. 여러분에게 그렇게 소중한 것들을 지켜주시면 여러분도 목숨 걸어야죠. 아니, 종이라고 고백했잖아요.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성경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습니다.
장담하건대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의 믿음이 누군가로부터 존경받고 또한 칭찬받을 만큼 여러분이 성장하게 된다면 오늘 내가 이 믿음에 대해서 실수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끄러워할 날이 꼭 오기를 소망합니다. 아우 내가 왜 그랬지? 아우 부끄러워. 이런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오죽했으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시작.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 곧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아니었으면 나는 죽은 목숨이었구나라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처럼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생각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살다 보면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은혜도 모르는 인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브라함과 사레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인간들 있죠? 하지만 여러분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실수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 혼자 울고 있는 하갈. 아마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인물 중에 가장 아주 불쌍한 사람일 겁니다. 예. 창세기 16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실수하는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적인 것은 마치 하갈과 같이 도망가는 모습과 유사합니다. 실수를 했어요. 뭐든 간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의 모습은 마치 도망자의 삶처럼 보이더라고요. 죄 짓고 도망갑니다. 이분들의 특징? 연락 안 됩니다. 또 연락이 되면 바쁘다고 하며 늘 불편해하며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물론 일상에서 일이 너무 많아 또 육아가 너무 힘들고 또 가지가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질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왜 제일 먼저 주님을 등지고 교회를 제일 먼저 무관심하는 모습으로 보답하는지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쁘게 일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것을 허락하신 분은 주님이에요. 일이 없으면 일이 없다고 불평하고 투정할 때는 언제이고 이제는 일할 수 있는 거리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주님 앞에 아침 묵상을 못 해요.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는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로 인해 이제 힘들어서 하나님을 등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도망자처럼 도망다닙니다. 나는 지금 이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 믿는다면 이 사막과 같은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없어요. 여러분. 사막에서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나는 거 기적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못 느끼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배가 불러서 그래요. 등이 따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섭섭하게도 해도 하나님은 약자를 찾아오시고 죄인을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생각에 갇혀 도망자의 삶으로 가고 있는 하갈에게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 사귐에 대해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여러분, 이 질문을 갖고 살아간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고, 예,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이 질문은 아주 오래전 사람이 궁극적으로 궁금증을 가지고 이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학문이 뭐예요? 철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철학을 연구했던 많은 학자들이 답을 뭘로 내렸냐? 바로 신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너에게 내가 답이라는 것이다. 도망자의 삶을,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 하갈에게 너는 어디에서 시작되고 나로부터 시작되고 어디로 가는가? 나로 오는 거다. 마침표는 내가 찍어주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도움 주시기 위해 하갈 앞에 오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옆에 누가 있었죠?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강도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구나. 그 가장 밑바닥, 가장 저 벼랑 끝에, 이건 이제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더라고요. 야, 여러분, 만약에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강도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그 상황을 잘 피했어요. 그리고 요리조리 하면서 쾌락과 흥청망청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강도가 행복한 겁니까? 아니면은 이 세상에서 요리조리 피해서 죽음을 면한 삶이 정말 행복일까요? 당연히 전자인 겁니다. 차라리 강도로 십자가에 달려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낙원에 있는 것,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처럼 주님은 그런 강도에게도 오셨던 주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찾아오셔도 마치 강도가 처형을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되기를 바라죠. 또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게 우리 인간의 참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하지만 오늘 하갈에게도 완벽한 도망이 아닌 정면 충돌을 통해서 야, 순종해라 라고 하며 하갈이 원하는 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멸시했고 또 내가 나를 학대했던 그 여종에게 다시 찾아가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던. 야, 이거 굉장히 난감하죠. 그렇게 찾아오셨는데 너무나 힘든 것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셨던 거예요. 이영민 성도님, 하나님이 때로는 힘들어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따라합니다. 순종. 그게 생명의 길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실수했을 때 하나님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돌파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최초의 이스라엘 왕이 누구였습니까? 다윗 전에 사울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은 여러분 그 길보아 전투에서 자신의 세 아들과 자신이 죽게 되는 그 전투의 전에 그는 블레셋 군대가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변장을 하고 무당,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점을 보러 갑니다. 여러분 같이 말씀 볼까요?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그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무당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죽이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그 나라를 넘겨주셨습니다. 과거에 무당을 찾아간 일이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무당 찾아갔다 죽음을 당했어요. 무당 때문이 아니죠. 불순종한 거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면으로 하나님은 부딪히기를 원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결국 그렇게 해서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세 아들이 모두 죽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아주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반면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합니다. 정면으로 부딪힌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전쟁에서 얻었던 그 우상이나 이 성물들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전리품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의 풍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쟁에 나갔을 때 적군에서 얻은 이것들을 내 몸에 지니게 되면은 생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부적과 같은 그런 풍습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심지어 그 안에서는 그들이 지니고 있는 귀금속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다윗은 모두 다 불태워버리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을 불태우고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이런 충돌과 그리고 순종의 모습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순종하실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에 안전을 주셨고 가정을 지킬 수 있었고요. 심지어 영토가 확장이 됩니다. 이런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가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유한아, 들어와. 엄마가 너 그래 정면으로 충돌하십시오. 예.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이게 아니라 안아주시면 돼. 잘하고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예가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피하지 마십시오. 정면 충돌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 이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는 나침판 외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도 아이고 계속 변하는데, 예측할 수 없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냥 가서 야 맨 땅에 헤딩해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야 무조건 순종해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며 내가 너희에게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분명한 목표를 주시고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꿈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이었습니다. 과거 요셉은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꿈 때문에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고 그 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애굽의 총리까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요셉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부딪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열매로 보답하셨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꿈. 그 꿈이 나의 꿈이 되었던 겁니다. 아무리 험하고 외로운 사막길이라 할지라도 꿈을 갖고 간다면은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갈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주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에로이라 불렀습니다. 그 뜻이 뭐라고요?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분의, 너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너무나 어려운 질문이었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불쌍한 하갈을 통해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응답으로 주셨고 목표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보다 앞장서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길도 없는 사망에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되어 천천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갈에게는 네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에 그의 입술을 통해 고백 받으십니다. 우리 함께 이거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부엘라의 로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라는 말을 붙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잘못을 고난 속에 빠진 백성이라 해도
자신의 시작과 끝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며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살다 보면은요, 크고 작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욱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계속 변하는 사막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나침판이 되시는 주님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럼 이 주님이 늘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처음 이야기했던 것, 이 사막과 같은 세상에 나침판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매일 아침 새벽마다 여러분 요즘 좀 뜸하신 것 같더라고요. 말씀 묵상 하셔야 됩니다. 6시마다 올라오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지난주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모두가 숨죽이며 기다렸던 환우분이 있었습니다. 이희갑님이십니다. 이희갑이라는 분이셨는데 모두가 정말 그분이 너무 기독교를 싫어하셨어요. 우리 조카도 목사인데 안 받는다. 막 지금 몇 달째 그러셨어요. 근데 저희가 그랬어요. 따님의 결혼식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다녀오셨잖아요. 얼굴이 환해지셨고 저도 모르게 그분에게 폭 안기면서 아버님 축하드립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뭐 하든가 그래서 자기 그동안 하셨던 행동이 있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따님 이름이 뭡니까? 지연이에요. 이지연. 제가 지연이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님이 조용히 손을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극구 부정했던 그런 영혼 가운데서도 주님은 찾아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차가워진 여러분 말기 환우분들은요 다 손이 차요. 혈액순환이 그래서 몸이 퉁퉁 붓는 거예요. 그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내가 너를 보고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이거를 말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가 끝나고 아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분이 꼭 세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단도 심지어 동성 연애자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다시 그 실수를 돌이킬 수 있게끔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네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질문을 꼭 하시고 그 답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답을 찾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이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 계속해서 그 길을 찾기 위해 방황하는 그러다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 없는 그런 가련한 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통계, 지식으로 만들어진 지도에만 의존하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막은 나침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막에 가다가 오아시스가 하나님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 사막의 끝 그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오늘 하갈의 고백처럼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침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아침마다 좀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옳은 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